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다시 나중에 돌아오고요. 잠시 구약을 좀 몇 주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제 기억에 예전에 한번 저희가 봤었던 짧게 봤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앞으로 한 3주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선하심 해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잘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죠. 선하시다, 나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 선하심을 아는 것과 이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선하심을 그냥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럼 선하심을 알면서도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특히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선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복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잘 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살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결국 나의 고민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선하심을 알고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절마다 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제 화요일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긴 이야기죠. 과부와 그 아들, 그리고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뭄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가뭄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결국 가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뭄을 통해서 또 구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오묘합니다. 가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이 가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누구인지 잘 알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게 해주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방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화가 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말 terrifying한 거죠. 무시무시한 하나님, mercy가 없으신 merciless한 하나님, 그래 보이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리만큼 생명을 그냥 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던 받아들이고 싶지 않던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선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죠. 사랑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면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여러 이 올테스먼트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쫓던 그 이집트 군대 기억하십니까? 가차없이 물에 그냥 빠져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었어요. 다 죽이지 못했죠.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아무 문제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no problem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몇 년 전 이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미국에서 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절대로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된다.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한테 법적으로 아이들한테 법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그려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할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똑같이 이렇게 애들한테 읽혀서는 안 되는, 우리가에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에요. 가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6절 끝절에 보면은 아합이 그 어떤 악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악을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이 행한 것이 무엇이죠? 열왕기상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상 숭배를 아주 대놓고 했죠. 대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놓고 했습니다. 대놓고. 근데 아합도 이제 악의 업데이트를 했어요.
내가 더 악하겠다. 마치.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 하나님의 두려우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가볍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죄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뭄을 보내세요. 이 가뭄은 아합의 죄에 대한 형벌 같은 거였어요. 형벌. 근데 왜 가뭄일까요? 가뭄은 아주 지독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노우스톰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화산 폭발을 하거나 그런 또 재난과는 또 다릅니다. 이 가뭄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고 천천히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 죽이죠.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에게 반역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discern 됐다고 돼 있어요. 구별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죄인은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근데 하나님한테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포함이겠죠. 모두가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무시할 필요 없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영적으로 구분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것도 좋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오해를 하죠.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권위, 벌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고 선하고 의로우시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한테는 벌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패건 종교들 있죠. 이방신들 이 당시 때 역사적으로 쫙 보면 지금 알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어떤지 아십니까? 사랑의 신이 아니에요. 사랑의 신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입니다. 다 무시무시한 신들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후회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해 보이고 알 수 없는 신이에요. 미스테리하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제물을 드려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어린애들 갓난아기를 막 제물로 바치고 그랬습니다. 여자아이들 제물로 바치고 그랬어요. 여자 남자아이들 제물로 바치고 그런 어리석고 끔찍한 일을 왜 했죠? 그만큼 간절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서 어떻게 보면 나를 잘 보이려고 무시무시한 왕이죠. 이것이 왜 이럴까요? 모두가 이럴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신이라는 것이 이방 신이라는 것이 거울 같은 겁니다. 거울.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깊은 영적 자격지심의 모습이에요.
내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형벌이 그리 창조자가 그렇게 좋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속에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마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말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말하는데 마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싱을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이게 순서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우리가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인데 반대로 된 거죠. 그 반대로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한 커멘테이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도 포함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방 안에 아름다운 가구들이 있는데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보려면 조금의 빛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아예 암흑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죄인들은 이 어둠 속에서 손을 짚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장님 같은 삶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삶이 마치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걸 알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은 이렇게 discern돼 있습니다. 구별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럼 정말로 선하심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재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 분노, 우리 위에 있는 우리를 향해 있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이 엘리야가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 데는 그 죄인에 대한 형벌이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이 앞에 겸손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마리가 됩니다. 두 번째죠. 왜 가뭄이었을까요? 유황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는 그 죽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개구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은 바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이제 데우면은 서서히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서히 죽는다는 걸 모두가 알매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을 매일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뭐 감정적인 가뭄도 있을 수 있죠. 이 파이낸셜, 재정적인 가뭄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가뭄, 어려움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지금 우리가 본 사람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없죠. 예수님밖에.
이 어찌 보면은 불을 확 키우는 거예요. 이 그 개구리 안에 있을 때 깨어나라, 네가 지금 죽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가뭄이. 그래서 이 가뭄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과부면, 그 당시 때 과부와 고아는 아주 소외된 자 중에 소외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은혜,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때. 이 과부, 오늘 한 사람이죠. 과부에게 이제 중재자를 보내신 거죠. 이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케어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전해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그냥 부음받았다고 하죠. 그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스토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어찌 보면 반대로는 잘못 이해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분을 믿고 험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게 선택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마냥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이제는 입에 그냥 proper noun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느껴지지 않는 이 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여전히 그 분노가 정말 용암처럼 활활 끓는, 불타는 그 분노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 미디에이터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 덕분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냥 막는 것, 그 심판을, 그 분노의 심판을 맞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전히 옆에서는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분노의 그 당연한 그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저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화요일마다 볼 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볼 때 이 오늘 저희가 배운, 다시 한번 리마인드된 하나님의 분노와 또 분노를 막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그 베이스에 그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인 걸 그 끝은 우리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내 일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이고 무서운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의 교만,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중재가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정당한 의로운 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셔도 모든 것이 은혜요,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